이 전도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와 함께 시가서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잠언, 욥기와 함께 전도서는 지혜문학, 지혜서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는 스스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 그 근원, 그러면서도 그 마침, 그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지혜문학, 지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가르친 말을 조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혜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크게 둘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규범적인 지혜, 또 다른 하나는 반성적 혹은 초자연적 지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질서를 하나님이 주권대로 다스리십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질서, 규범적 질서, 혹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인과응보적 질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이 다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반듯하게 행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규범적, 그런 자연적, 인과응보적 질서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 이걸 신학자들 혹은 반성적 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혜로서 행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규범적인 지혜와 또 반성적 혹은 초월적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자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14절 말씀은 내가 알았도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알았도다 맨 마지막 하반절에 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강조되는 단어가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1차적으로 가리킵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를 가리키죠. 물론 전도서의 기록은 솔로몬의 전도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전도자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알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가 무엇을 알았다고 말하는가 그럴 때 그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가깝게는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그가 알게 되어진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알았다는 것인가?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절 말씀 기록하죠. 천하 만사에 다 기한이 있다는 것. 땅에 있는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는 것.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입니다. 날 때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 심었으니까 싹이 나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걸 가리켜서 규범적인 지혜 혹은 인과응보적 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신 것을, 기한을 허락하신 것을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헛되고 요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의 패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규범적 지혜를 초월하여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 보유하신 그 질서를 초월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무엇을 더하거나 결코 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행하시는 그 반성적, 그 초자연적 지혜는 우리 인간이 임으로 그 무엇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것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거나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 반성적 지혜, 그 중심, 그 계시의 중심은 바로 죄를 범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내시고 마침내 영원으로 다시 함몰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성경이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팀 켈러가 기록한 부활을 잇다라는 책에서 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세상의 자연적 질서가 잠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 영원의 상태로 회복의 시작이 부활이다, 이렇게 팀 켈러거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가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에베소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그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은 그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예수의 생명이 연합하여 우리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규범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유한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 없음으로 끝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끝나는 죽음으로 끝을 주님이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그 넘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이 놀라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활 생명의 소유자들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유한한 인과응보적 규범적 지혜, 피조세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혈과 육에 대해서는,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나 동시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주님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모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여자들과 같이 그런 한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을 소유한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때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동시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그 삶은 마땅히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기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합니다. 14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천하 만사에 다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기한과 그 때를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그 누구도 피조세계 그 어떤 것도 무엇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유한한 역사 속에 오셔서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여기에 임하였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임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살고, 마침내 그분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료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친히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규범적 지혜를 알면서 그 규범적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지혜를 가르치시는, 모든 것 천하만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기한과 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자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참으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증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규범의 지혜로는 끝이에요. 피조세계의 질서로는 끝이라니까요. 무덤에 장사된 끝이에요.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질서가 그렇게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그 때와 그 기한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사건, 드러내신 사건,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렐루야.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범사의 기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때와 기한에 갇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 가운데 영원히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기한과 때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값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 안에 부활의 생명, 이 시간 세계 속에 살면서, 이 피조 세계 속에 살면서, 그러나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시간 세계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요. 부활의 생명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 화목케 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꽃으로 표현하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육신으로 연약하고 심령의 공과 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리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아니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이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유한의 세계를 통해서 영생을, 영원을 설명하시는, 계시하시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깨닫고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잘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자저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할렐루야. 그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피조세계 속에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요, 그 사실을 통해서 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 기한과 때를 있게 하신 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동시에 그분은 이 피조세계를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나타내신 사건이 뭐예요?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달아 내가 알았노니 라고 말한 것처럼 깨달아 안 자에 마땅한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런 부활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